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린답니다. 다만 밖에 버려서 불태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태워집니다. 찍어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부성하고 해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집니다. 새로운 포도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참아주시고 내년에도 참아주시고 참아주실 뿐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해 주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 법대로 심판했을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니까, 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니까 저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저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저들의 죄가 너희들의 죄보다 무거워서 심판을 받은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더 클 수 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누군가가 사형을 당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연쇄살인범이니까, 저는 흉악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땅히 법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사형당하는 것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3절 다시 시작. 아멘.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임 당하는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4절 다 같이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깔려서, 그 망대에 깔려서 18명이 갑자기 재앙으로 죽었답니다. 자, 이 재앙을 갑자기 맞은 18명, 그들이 죄가 많아서 갑자기 재앙을 맞은 줄 아느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자녀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 자손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흐릅니까? 어떠한 죄의 결과입니까? 어떠한 죄의 결과로 3, 4대까지 저주가 흐릅니까? 우상숭배죄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죄가 있으면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갑니다. 우상숭배죄는 그처럼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주가 있으면 이 저주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아픈 것이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망하고 힘든 것이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죄값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갑자기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다를 바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너 그거 죄 때문이야. 너 그거 죄 회개해야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책망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의 자녀가 아프지? 병들었지? 너 그거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죄인이니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장애인이 된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 죄 때문에 너 교통사고 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졌지? 무슨 죄 졌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회개해. 병문안 가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간증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는 깨끗한 줄 압니다.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더럽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합니다.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자기가 더러운 것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합니다. 형제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들추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의 입장에 있고 영적인 아버지 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성도님들보다 결코 의로워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살펴보면은 정말 가관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자기가 더 영적 수준이 낮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크게 허용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서 혼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혼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자기보다 고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을 혼냅니다.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당치는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겁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다 이겁니다. 자기는 말씀을 좀 안다 이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말씀도 더 많이 아니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나이가 더 어려도 믿음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어려도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지 않아도 더 믿음이 굳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 수준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네, 말씀을 많이 안 해 하면서 더 자기보다 믿음 수준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어서 되는 얘기입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니까 육신의 나이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나이는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영적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마땅합니다.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하라고 말씀 가르치는 것 마땅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성도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평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침뱉을 수 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이 없습니다. 대답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심상치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뉘기에 죄 사하는가? 저가 뉘기에 죄 사함을 했다고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이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죄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저가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말 숫자로, 단어 숫자로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도 너무 글이 길면은 짧게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두 마디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라, 걸으라, 일어서 걸으라 짧게 몇 마디 해도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짧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어 숫자로 보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분쟁의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말이 많아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도대체 어떤 말이 쉬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치유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육신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영적 의미를 알면은 그것이 보입니다. 치유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으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 질병도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죄로 인한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귀신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귀신도 있습니다. 자기가 환영해서 들어온 귀신들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귀신들은 환영해서 들어오는 귀신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귀신들을 환영한 것입니다. 환영해서 들어온 귀신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환영해서 들어온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들어온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냥 들어온 귀신들은 쉽게 쫓을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온 귀신들은 쉽게 쫓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들어온 귀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환영해서 들어온 귀신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스스로 귀신을 배척해야 됩니다. 귀신들을 주인 삼으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원인 때문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처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처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처방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겨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적 수준도 모르면서 자기보다 영적 수준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건 더 큰 죄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고소하다고 잘됐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아니하는 정치인,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감옥을 간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러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마음에 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저도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감옥을 간다거나 어떤 재앙을 만나면 저도 어쩌면 속으로는 쾌재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재앙을 보고서도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인의 재앙도 기뻐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물며 믿는 형제들이 어떤 재앙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귀신 들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기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그거 네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힘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속썩이는 성도님들 보면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있구나, 나도 저 성도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가 회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아직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든데, 나도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나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부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 마음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오히려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나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한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책망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책망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죄 짓거나 말거나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위치에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자들을, 학생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된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학생이 학생을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다만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혹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으면 권면할 수는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면 앞서서 나 자신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여겨 주신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여겨 주신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제가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입 딱 닫고 끝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1,000만 원 돈 빌리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돈도 안 갚고 있고 전화도 피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년이라는 흐르는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연락 못했다 미안하다 하고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동안 연락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고생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자를 100만 원을 얹어주든 200만 원을 얹어주든 아니면 갑절을 주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한 서너 대 부러졌습니다. 내가 미안해. 쏘리. 끝입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쏘리 미안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지? 나 용서해줘. 끝입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갚을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아야 됩니다. 금전적인 거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아야 될 치부까지 막 들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막 들춰가지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더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감춰진 것은 감춰진 대로 내버려둘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까지 일일이 다 지나간 것까지 갚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은행도 다 탕감받았는데 그거 찾아가가지고 또 갚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개인에게 원망 살 일 있을 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 그런 것은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헤어진 연인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그 헤어진 연인 그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집 찾아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 잘못했어 회개한다고 찾아가면 그게 지혜롭겠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오히려 또 파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은 전혀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때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으면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곧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죄 고백한다고 그래서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죄 고백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얘기까지 다 낱낱이 고백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불똥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소문이 교인들에게 다 퍼질 수 있습니다. 야, 누가 누구 예전에 뭐 어떻게 죄를 범했대, 누가 그런 죄를 범했대, 그러면 싹 퍼질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고백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게 기도 받을 때, 병 고침이 잘 안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막 죄 고백하면서, 물론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성도 간에 그런 죄 고백이 조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되어질 때는 조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준 성도님은 죄 고백해본 분들의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야, 누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더라 하면서 막 성도님들에게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주의 종들도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법적으로 고객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 준수를 합니다. 의사도 아마 환자에 대한 비밀 준수를 할 것입니다. 변호사도 그 의뢰인에 대한 비밀 준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 준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성도에게 듣게 되는 것들, 비밀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목사님이 이제 이거저거 알기 위해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정보를 얘기하고서 더 깊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도 합니다. 더 깊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님들의 죄는 우리가 서로 간에 덮어주는 거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 정죄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그런 죄를 들추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관해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다른 사람들 허물을 막 들추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의 종입니다. 허물은 감춰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으로 끝이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범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다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경우에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변할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변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들 쉽게 안 끊어집니다. 생각하고자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득문득 자꾸 의심에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변할 때까지 회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정죄함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회개했는데 또 죄를 졌네? 회개했는데 또 죄를 졌네? 이제 정죄감 속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자괴감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또 농락당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한다라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근본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수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또한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느냐?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왜 천국 가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래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생명값을 주었다는데 왜 자녀가 그것을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값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값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 짓습니다. 이러한 죄 짓습니다. 이러한 죄 짓습니다. 그거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순교 앞두고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많아서 지금 순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러는데 잠깐만 나 지금 회개 못해가지고 나 지금 천국 못 가.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순교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크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제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